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모이는 예배의 어려움도 함께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러면 집에서 가정예배라도 드리라고 했더니 남편과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편해서 좋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된 요즘에 한 번쯤은 곱씹어 보아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란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져 보았을 때 예배는 참 불편한 일입니다. 내 사정과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정해진 장소에 내가 서야 합니다. 웬만한 부지런함과 결단이 우선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내 시간과 사정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처음 세계사에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예배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된 모세의 서명 속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애굽의 바로에게 선포된 메시지 속에서 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지킬 의무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예배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배의 장소를, 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의 자리에 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도대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길래 예배의 자리에 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명령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던 형과의 화해는
야곱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소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평탄하고 행복한 날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근심과 걱정이 그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화가 야곱과 그의 가정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신앙과 그의 삶의 태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는 모든 인생에게 무작위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7년의 대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을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와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와 고통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기치 못했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업의 어려움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배의 명령이 야곱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범죄의 피해를 당한 딸에 대한 걱정과 세겜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두려움이 토로되어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야곱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문제만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 죽을 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나를 공격할 상대방들의 강력함과 그로 인해서 내가 죽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부정적인 생각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 꼼짝없이 죽고 말겠구나 라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면한 문제만을 생각하면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던 경험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명령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같이 한 순간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애굽의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예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메시지는 애굽의 바로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이 예배의 메시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명령 속에서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노역 속에서 신음하던 일상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해방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소망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도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비로소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불과 조금 전만 해도 아들들 때문에 망했다고 원망하며 두려움에 떨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던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본 야곱은 내가 쫓겨가는 이 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두려워 약복강을 건너지 못했던 야곱은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린 야곱의 가족을 삶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보호를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서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올바른 관점을 만들어주고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이먼 사네이라는 미국의 컨설턴트는 인생이 가져야 할 관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장애물을 말하면 장애물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러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스키 선수들이 나무 사이를 통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스키를 타면서 나무에 부딪히지 말자라고 생각한다면 스키를 타면서 나무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피해서 어떻게 스키를 잘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눈자국을 따라가자, 이 길만 따라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올바른 길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스키 선수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치지 말라고 하면 나무를 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수백 개의 나무가 되니까요. 반대로 길만 따라가라고 하면 나무 몇 그루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길과 눈자국만 보일 테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장애물에 집중하면 장애물, 보이는 것은 장애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길과 방법들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예비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을 말입니다. 아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떠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라고 예배를 통한 위로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에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일만 쌓였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 없이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낙심으로 가득 찬 고된 삶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찬송가 486장은 이러한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주어진 문제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죽을 일만 쌓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어려움과 낙심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도움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만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배의 결단이 나는 망했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만들었고 나는 죽었어라고 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결단이 야곱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놓은 것은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어디에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믿음이 야곱을 하나님으로 가게 만들었으며 힘든 목자의 시기를 견디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서 일궈낸 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사와 시르받아 다친 그의 다리는 전하 위복이 되어 분노한 형의 마음을 녹여 극적인 화해를 만들어 내게 했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위하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속임당하여 뺏기는 자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분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직면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자리에 서기로 한 결단을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단은 마음 먹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배에 나가야지, 언제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촉구는 시대와 사상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야곱과 그 가족의 믿음의 결단의 상징과 은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 바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도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선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명령이며 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예배의 자리에서는 순종과 결단으로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야곱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고스란히 그의 대적들의 마음에 옮겨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인 이 베델이 야곱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인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야곱의 행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말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은 복살기를 누리는 대적들 틈에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야곱이 받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예배를 통하여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른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야곱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야곱은 세상의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야곱과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소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한계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핑계대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